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그 영광 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빠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 데 전한 몸이 흘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함께 보신 말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저희부터 그 절까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물로 강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로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전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에게 수종들이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아멘. 네, 함께 새벽 기도 기도해 감사합니다. 네, 앞뒤 옆에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새벽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103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시작과 끝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절 보시겠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맨 끝에 22절 보시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이제 문학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 구조 안에서 메시지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과 끝이 같은 거라는 건 내내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맥상통하게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우리 각자의 영혼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은 송축이라는 것입니다. 이 송축이라는 말을 언어에 대해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을 낮춰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자신을 낮춰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 높여드릴 방식 중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자세는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대로는 하나님 높이면서 우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꺼내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않는데 뭘 잊지 말라고 말합니까?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가끔 이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은혜, 은총 이렇게 지지만 은택이라고 지을 때도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같지만 조금 다른 것이 은택이란 말은 은혜와 덕택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은혜로운 덕택. 이 덕택이란 말은 당신 도움 때문입니다라는 좀 더 구체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라는 것은 조금 더 뭔가 약간 간접적으로 추상적이라면 구체적으로 이 도움은 바로 그 은혜의 결과입니다. 분명한 도움이 있는 것, 분명한 체험이 있고 분명한 경험이 있는 것이죠.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유익들, 모든 축복들, 또 모든 도움들, 이게 바로 은택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특별히 또 이 은택이란 말의 이제 한자어는 이 택자가 연모택이에요. 모택. 그러니까 은혜로 얻어진 그 모든 것들을 모아보면 연모처럼 참 풍성하다,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 은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 은혜입니다라고 고백,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연못 안에서 헤아려지는 것, 은혜의 저장소 안에서 헤아려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지만 흘려보내면 사라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모아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택입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것들을 언제 한 곳에 모아보게 되면 작은 것들인데 모아보면 되면 어떻게 되죠? 빛나죠. 그래서 이 택자에는 빛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은택이란 말은 분명 다윗의 고백 속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은 도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을 하면서 특별히 3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이 받은 바 그 은택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5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그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비교 속에서 우리의 것들을 확인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조금 더 가진 것, 내가 조금 더 누리는 것. 그러나 여기서 은택의 의미는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과 그 가정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 그 더딘 분노, 그리고 용납하심, 이걸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은
만국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만국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그 하나님을 송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곧 태양이 떠오를 텐데 이 태양이 떠오르면 만물을 비출 때에 그 은택이죠. 하나님께서 골라서 비추시지 않잖아요. 좀 우스갯소리일 수 있는데 11조 많은 사람 더 많이 비추시고 그리고 조금 더 착한 일하면 더 비추시고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모두에게 골고루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택이죠.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셔서 3절, 5절까지 각자에게 베푸신, 특별히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택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고백 속에서 다윗이 먼저 꺼내는 건 뭐냐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되죠. 내라고 되어 있지만 자신에게 좀 하고 있는 말이죠. 지금 자기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그 자신에게 하면서 자신에게 하는 말이 너 다윗아, 너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셨느냐.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이 잊지 못할 사건 하나가 있겠죠.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 11장에 바세바의 아내를 범한 거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거죠. 그 가정을 파탄시킨 거죠.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순서상 그 모든 은택 가운데 뒤에 보면 병 나은 것도 있고요, 속량해 주신 것도 있고, 건져 주신 것도 있고, 그를 국률로 관시워 주신 것, 참 부족하지만 왕으로서 세워 주신 것도 있고, 그 인생을 만족시켜 주신 것, 독수리처럼 새롭게 위험 있게 해주신 것, 다양한 유익들과 축복도 있었지만 지금 다윗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죄를 용납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슴 깊이 새겨야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건 그 다음입니다. 내 몸이 회복되어지고, 내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고, 내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받고, 내가 만족을 얻고, 그건 다 다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혼을 교훈을 받은 정작 우리 자신은 무엇이 가장 큰 감사인가, 무엇이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한 송축의 내용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송축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높여드리되 나를 낮춰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할 때마다 그 위험있고 엄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우리 평생에 정말로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된다는 것, 오늘 다윗이 그 자신에게 잊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목하실 것은 누구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들어야 삽니다. 지금 다윗은 그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송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송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입술은 밭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백성이 그 입술은 나에게 가까운데 마음은 내게서 뭐하는 거죠? 멀며.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누구보다도 찬양을 잘하는데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이런 판단, 이런 어떤 상태가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들음의 부재입니다. 들려지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들어야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매주 말씀을 듣는 것도, 설교도 어떤 면에서는 그 효과가 이런 겁니다. 리마인더입니다. 왜 여러분 모르는 얘기 듣는 거 아니잖아요. 뻔한 얘기인데 놓치고 있는 걸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송축하되 나와 관련해서 가장 감사하며 나를 무엇보다 낮추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런 우리의 죄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긍휼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8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정말 잊지 못할 그 출발점은 뭘까요? 바로 출애굽이죠. 그래서 6절, 7절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덕택, 그 은택에 가장 첫 번째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출애굽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이 두 절에
출애굽의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일이라는 것은 애굽의 억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억압받는 모든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고통받음을 말합니다. 거기서 심판하심으로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 그 계획을 미리 모세에게 알리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국률로 기억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의 국률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 국률하심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 덕택, 은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주옥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고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질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하나님의 우리 향한 베푸신 용서가 완전한 용서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죄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우리는 그렇잖아. 인간적으로 늘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하고 염두하고 판단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죄의 기억들을 다 멀리 던져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우리가 그 죄가를 품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죄에 대한 생각들을 놓치지 않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으로 존립할 수 있었음을 오늘 다윗은 기억해내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특별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그리고 그 수종된 천사들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참된 송축, 참된 찬양이 올려지기를 오늘 다윗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온 땅 가운데 온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찬양이 확장되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송축이 회복되길 기도하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고 또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가득하며, 그리고 그 송축함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이 새벽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송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의 모든 그 은택, 그리고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은택은 우리의 죄를 용납하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참된 송축을 회복하기를 결정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내 영혼은 들어야 산다. 오늘 다윗이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설교하듯이 우리 영혼은 들어야 산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길 결단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01장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하느냐.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들어야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머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누구인지가 보여지고 그럴 때 참된 낮아짐의 찬양, 송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자신과 관련해서 많은 은혜로운 그 덕택들, 은혜의 유익들, 축복들을 고백하는 중에 가장 먼저 저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덕택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납받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끝없는 사랑 우리를 품고 계시니 감사가 되시면 좋겠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으니 무한 감사되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축복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고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햇살과 공기와 바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송축하는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과도 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며 자신이 그 은혜의 모든 덕택들을 잊지 않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고,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데 하나님 늘 그랬듯 우리의 걸음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영혼 구원과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시켰습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자의 또 필요를 두고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를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 중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또한 도전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고 공경과 말씀하신 바 앞에 늘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바 영혼의 유익들을 시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